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봉산성, 이봉주변, 너무 아름다운 이 창조물 누가 만들었을까? 빅뱅이다, 어쩌다 되었다, 대폭발로 되었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자로 이 보여지는 이런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연세계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연세계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이고 연자는 그럴 연자가 쓰여져서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이렇게 되어진 세상이다. 전혀 아니죠. 지가 무슨 힘이 있어도 스스로 저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그래서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창연세계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창연, 창조되어져서 그럴련, 되어진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 창조세계를 만드셨고 그 모든 창조물 중에 절정이 뭐냐면 최고의 절정은 사람 창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로 말하면 기초공사를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안에 이제 하나씩 채워넣는 일들을 하면서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배려하셔서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배려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졌고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홍수라는 사건이 지구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바닷속에나 있을 산호초 이런 것이 육지로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긴 합니다만 홍수 때 그래서 온 세상이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물에 잠겼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올라왔든 안 올라왔든 물에 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조한 창조세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얼굴도 닮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닮고 또 심지어 질병의 유전자도 닮아간다고 하는 그런 닮음을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른 창조물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저는 이 학설을 믿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삼분설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영혼과 몸뚱아리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짐승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짐승은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짐승에게는 그런데 가들도 뭐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권사님 강아지가 너무너무 귀엽다고 지금 막 그거 너무 좋아서 꼬리치고 알아보 주고 하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뿌리려고 하면 도망간다며. 그 생각이 있다고 걔들도. 근데 그 생각이 뭔가 할 때 그거를 혼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짐승에게는 뭐가 있다? 혼이 있어. 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혼이 막 떠돌아다닌다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아무튼 간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몸뚱아리요. 이 몸이요. 몸. 이 몸을 육이요. 우리도 가졌고 짐승들도 가졌어요. 그 몸뚱아리고 다른 창조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은 이걸 감정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정신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정신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혼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짐승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짐승들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고양이가 자꾸 와가지고, 난 고양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두 마리가 와서 뭐 안 주면 막 주면 야옹 이러고, 안 주면 뭐 이래요. 쥐들이 뭐 맡겨놨어. 뭐 막 달라고 와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감정이 있다고. 그 표정을 보면 얼굴이 잘 먹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안 먹었을 때는 이런다니까. 얘네들이 이것 봐라. 감정이 있어요. 걔네들도. 혼이라고 하는 그 작용 안에 정신과 생각과 감정들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짐승들에게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한자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 한자가 좀 크게 할 거예요. 여기가 한자인데, 옛날에 지금 중국의 저 언어가 중국의 한자거든. 상형 문자인데, 저 상형 문자도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조상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조상들이
아라랏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오면서 이 언어를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언어도 죄 짓기 전에, 바벨탑 쌓기 전에 최초의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언어를 혼잡하기 전의 언어, 그 언어가 저는 우리 언어라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전에 최초의 음악도 있었을 건데, 그 음악이 우리 가락 3분박의 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이 한자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달려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한자에 맨 위에 여기 있잖아. 이게 지무자야. 한자로 지무자고, 그 밑에 입구자가 셋이 앉아 있어. 하나, 둘, 셋. 그게 우리 사람 3명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주 안에 이게 앉을 좌자야.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는 게 영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에요. 그 영이. 그 성령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앉을 좌자, 우리 마음에 와서 앉아 계셔요. 우리 몸에 와서 계셔요. 그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짐승에게 있는 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보통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과 혼이 다른데 영혼으로 합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영도 떠나고 혼도 떠나니까 영혼이 떠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과 혼과 육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육체는 뭐가 필요하냐면 먹을 밥과 빵과 고기와 물과 과일들과 같은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해요. 제가 물을 들고 있죠. 이 물을 먹어야 우리 육체는 존재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죽어요.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육체는 먹고 마실 음식이 필요하죠. 이것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고 이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게 돼요. 혼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혼도 필요한 게 있다고. 혼, 바로 감정적인 욕구예요. 감정적인 욕구. 사랑받기를 원하죠. 짐승들도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쓰다듬어 주면 되게 좋아하고 꼬리를 치죠. 감정이 있어. 사랑받는 거, 감동받기를 원해. 즐거움을 원해. 인정받기를 원해. 남자들은 특별히 인정받는 거,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해.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라. 이런 것이 바로 혼의 요구예요. 사람들의 혼적인 요구야. 따라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몸이 건강해도 이런 감정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인간 구두쇠야. 돈 많으면 뭐해? 권력 많이 가지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아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저런 구두쇠 같은 인간,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증 같은 거 걸리기 쉽고, 정신병이나 요즘에는 뭐 조현병이나 뭐 이런 거, 뭐 인간극장이나 아니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거는 가끔 나오는 거, 세상에 이런 일 이런 데 보면 어떤 아줌마 집안에다 막 쓰레기를 가득 모아 길거리 가서 막 주워다가 막 쟁여.
근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린데 이런 걸 조현병이라고, 이런 병이나 더 나가서 정신 이상이 오기도 하고 심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 대기업가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데, 왜냐하면 혼적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혼적인 요구 다 안 채워져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견뎌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육체적인 욕구 못 먹으면 죽지만 혼적인 욕구가 다 안 채워진다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하지는 않아. 그런데 영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자유로울 수 있고,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뭐죠? 요거 연이죠. 연. 이게 연이야. 그리고 여기에 연을 감은, 연줄을 감은, 연씨를 감은, 이걸 뭐라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연자세. 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자, 근데 여기가 얘하고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연씨라고 연결되어져. 이 씨라고. 이 씨이 없으면 절대로 연은 하늘을 나를 수도, 물론 옛날에 연은 이게 통신수단이기도 했고 군사적으로 또는 여러 방편으로 귀하게 쓰였대요. 옛날 사람들 지혜로운 거지. 근데 자, 이 연이 아이고 나는 얘 줄에게 묶여 있어가지고 이 연줄하고 여기 연자세하고 연결되어져서 마음대로 좀 하늘 좀 날아다니고 싶은데 나는 얘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못 올라가네, 그냥 이러고만 있네. 그래서 그렇게 네가 소원이라면 줄을 끊어줄게. 그 줄을 끊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유롭게 날아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도 연 어렸을 때 날려보면 연줄 끊어지면 금방 뱅뱅뱅 돌거나 곤두박질 치고 멀리 가는 연이 없어. 지가 자유롭게 비상하면서 난 자유다 이런 연 본 적이 없다고.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이 줄에서 끊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더 멀리 더 높이 나를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거기 안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자유고 연결되어 있을 때 행복이야. 아멘.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맘대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왜 기독교 예수만 믿으라 그래, 이러면서 거절하는 사람들 자유로울 것 같고 더 높이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복된 삶을 살 것 같지만 천만에 지옥 가는 인생 되고 요동치다가 더 날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처럼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느냐? 혼적인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바로 죽거나 하진 않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인간이 바로 안 죽는다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아담 하와가 반드시 그냥 끼가고 죽었냐? 안 죽었어. 육체는 나중까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뭐가 죽었냐면 영적인 관계가 죽은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보살핌과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 순간 죽은 영이 되는 것이고,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영적으로 죽은 존재요, 뒤죽박죽 인생이 되는 거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목사님 죽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했다면서요. 아니에요. 죽지 않은 건 맞아요. 육체가 안 죽은 거지 영은 죽은 거였어요. 그 후로 더 오래 살다가 죽었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 영적인 관계는 그 즉시로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끊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아담 찾아왔을 때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더 하나님이 잘 보이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숨고 핑계대고 뱀 때문이라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죄악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사대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안 되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식 낳고 잘 키워서 그런 거 말고 그건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일부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른 짐승들이나 피조물들한테는 복을 주시며 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복,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물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하는 복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짐승이 꽃을 가꾼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짐승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인생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도 꽃 한 그루나 나무 한 그루 예쁘게 키우려고 다들 하시죠?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가꾸고 싶으라고 하고 그런 걸 파괴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물론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문제의 나무가 서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에덴 동산 후미진 곳에 안 보이는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가장 거기다가 놓지 왜 가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나무를 세워두었을까? 하나님이 문제야. 그 나무 안 세워놓았더라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고 그러면 인생은 죽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야. 이렇게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요. 괜한 트집이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에덴 동산의 한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놓으신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잘 보라고, 잘 기억하라고. 뭐를? 너는 만물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온 세상을 너에게 내가 맡겼지만 짐승들도 너에게 맡기고 공중에서도 바다의 물고기도 나무도 식물도 모든 걸 땅까지도 네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지만 너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네가 전능자는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다 하니까 지가 마치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는 피조물이고 이 모든 건 내가 만든 것이고 너도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내가 너에게 일임해 준 거지 네가 주인은 아니야. 네가 주인은 아니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멘. 근데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여러분도 다 뱀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반드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해가지고 못 먹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못 먹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어디다? 대답해 보세요. 한 중앙에다 두어. 못 먹게 하려면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저기 안 보이는 풀 속이나 바위 곁에 어디에 저기 밀림 속에 두고. 답이 뻔하죠. 만약에 그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아담아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하나님이 시기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가운데 둘 일이가 없지. 숨겨두지. 그 나무를 한가운데 놓은 건 축복인 거예요. 축복. 교회가 마을의 중앙에 있는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가 한가운데 있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밤에 고속도로를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쪽에 제가 기타 교실하러 갔을 때 보니까 교회 종탑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 법으로 그거를 막아놨더라고. 교회 첨탑이 한밤중에 높이 서서 십자가가 우뚝 보여요. 고단한 인생, 곤고한 인생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도록 한눈에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요. 대개 교회들은 골짜기에 있어요? 동산에 있어요? 골짜기에다 교회 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구석탱이에다가? 한 동산에 있거나 한 중앙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 교회를 어디 산속 후미진 곳에 갔다가 교회를 세우진 않아요. 다른 종교나 그런 짓을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언제나 와서 보고 쉽게 올 수 있고 답답할 때
때 교회 와서 곤고할 때 하나님께 쉽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고,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동산교회예요. 동산. 전화번호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 그런데 아담 하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잊지 말아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잊지 말아라. 너는 대리 통치자지 네가 신이지 하나님 아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거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거 네 거는 아니다. 내 거다. 내 거. 온 땅 그거 내 땅이다. 너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온 땅을 다스리지만 네 땅 아니다. 그게 내 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계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별이 있음을 그 나무 하나를 통해서 알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네? 산에 가서 아무 버섯이나 따먹다가 죽은 사람들 보잖아요. 몰라서 먹다 죽은 거거든. 독이 있는 거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알려주었어. 저기 독이 있다.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게 된다. 부끄럽게 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숨게 된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인 선악과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아담이 아무리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악을 결정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나게 하는 시청각제일인 거예요. 시청각제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시청각 재료 선악과를 무시하고 경계를 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는 너무 커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담아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더니 가시가 인간을 덤벼들어요. 엉겅퀴가 덤벼들어요. 가시나무가 인간을 공격해요. 사자도 덤벼들어요. 아니요, 사자가 사람을 먹어버려. 이제는 사자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곰을 두려워하게 되고 늑대를 도망쳐야 되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아담 하와에게 복종했죠. 순종했죠.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푸른 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식물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죠. 우리 권사님 들깨밭에 풀이 들깨보다 컸다고요? 그 풀, 이것 때문에 나온 풀이죠. 걔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 나서 그 풀 없었죠. 없었죠. 가시나무, 우리 이몽을 괴롭히는 저 멧돼지,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전에는 쟤네들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죠. 인간을 공격하지 않죠. 사람 못 살게 굴지 않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짐승들이, 그리고 땅이 아담 하와를 못 살게 굴기 시작했고, 땅의 식물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풀을 뽑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대들고 범죄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풀을 뽑으십시오. 아멘.
그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제초제 필요 없겠죠. 다시 말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창조 세계와 동물 세계 그리고 피조 세계가 땅도 식물들도 아담 하와에게 복종했지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니까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짐승들이 저거 권세도 없지, 그래 저거 능력도 없지, 그러면서 아담 하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불복하고 덤벼들고 네가 뭔데?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제 목사님 그럼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 그게 여러분 마음도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쩌면 좋냐고요.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시, 엉겅퀴 이런 거 풀과 이런 것과 싸우고 땀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누리고 짐승들 무서워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이거 옛날에 위봉산성 올라올 때 우리 조교 집사님 옛날에 어떻게 올라왔는가 몰라. 나 같으면 못 올라왔을 판이야. 그 짐승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달라들고 덤벼들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자연도 짐승도 덤벼들고 땅도 복종하지 않고 풀을 내고 우리를 못 살게 힘들게 어렵게 대적자들이 다 돼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굿뉴스야. 굿뉴스. 그게 뭐냐?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이런 권세와 잃어버렸던 이런 능력이 이런 것들이 보세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잃어버렸던 형상, 잃어버렸던 능력,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되어지고 아멘. 권세도 회복되어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결론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던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었거든.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과 앞에 범죄하는 게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변 환경도 우리에게 순종해요. 아멘. 믿으시라니까. 우리 옛날에 경험했잖아. 우리 해바라기 심을 때 쨍쨍했는데 갑자기 우리 해바라기 심을 때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그때 마을 주민들이 목사님이 하니까 비가 오네. 목사님이 하는 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해바라기 심어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맑은 하늘에서도 비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농사는 다른 사람보다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돼요. 아이고, 안 믿는 표정이네. 여러분이 농사를 잘 못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만 해봐. 그분들보다 훨씬 잘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돈도 여러분에게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건강도 내게 순종해요. 몸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동식물들도 내게 순종해요. 우리가 순종해서 고구마를 심었더니 멧돼지가 안 왔잖아요. 초태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슨해져 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를 세게 안 했더니 멧돼지가 가지고 반절을 먹어버렸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종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땅도 우리에게 순종한다니까. 그 옛날 이삭이 농사하여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잘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여러분의 농사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순종하게 돼요. 왜?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4개월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매사에 하나님께만 영광 먼저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로 다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주변 환경도, 재정도, 건강도, 동식물이 순종하고 땅이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나아가서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가 안 나진 않겠지만 거기다 바스도 하고 뭐 뿌리까지 죽이는 근사미도 하긴 하겠지만 병들은 감소할 것이고 수확과 소출은 많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안녕홍사 권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